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물을 붓듯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물 붓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죄인된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우리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관점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의인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바쳐 죽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람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얘기하죠. 의인보다 조금 더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겁니다. 의인과 선인, 선인은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목숨을 바쳐 죽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가 간혹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악인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데 당연히 없는 것이죠. 죄인과 악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가운데. 그러나 8절에 인간이 사랑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선인을 위해서 겨우 간혹 누군가는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8절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확증하셨냐?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누군가 반문해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된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신 그 사랑이 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냐고요?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간혹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셨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9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오늘 당장 드러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했을 때부터 우리는
9절에 보니까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믿는 성도가 그 순간부터 받게 된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 아닌 장차 받게 될 은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미래형이죠. 얻을 것이다. 지금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들 모든 인간들의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9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그 신노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절로 넘어가서 9절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조금 말만 조금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 다툼을 벌이고 있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렇게 얘기해 줄까요? 원수같이 지내지 말고 화목하라, 이제 화해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같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참 멀리 갈라놓았던 것은 죄라는 그 깊은 수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멀어져 있었으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관계, 죄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관계, 우리 죄인들은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으나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면 용서를 받는 관계가 되고 더 이상 내가 그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10절에 마지막 부분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도 또 미래에 우리가 피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이제 이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현재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본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의 정원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런 가까운 사이였는데 언제부터 멀어졌습니까? 죄악을 짓고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예요. 이것이 현재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화목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화목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축복, 하나님과 화목된 축복,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축복은 마치 장차 종말의 날에 있을 심판에서 구원받을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은혜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근심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얘기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지금의 당장의 삶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요. 장차 있을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11절의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많은 죄인들은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중국의 고대 진시황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죽지 않고 더 오래 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죽음 뒤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 그렇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국에서 성공한 재벌 2세 창업가예요. 그래서 1980년도부터 조그만한 그런 샌드위치 가게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정말 몇 조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인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 이후가 더 기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 위에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자신은 한 번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소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의 삶에 너무나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최대한 안 가려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깊은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내가 기다려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따라서 복을 누리게 되고요. 이 땅을 떠나서도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굳건하게 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두 가지 측면의 현재와 미래의 두 가지 측면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고 썼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즐거움 삶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